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생수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지하 안반 깊은 곳에서 뽑아낸 미네랄 워터를 가리켜 생수라고 부릅니다. 끓이면 미네랄이 파괴되어 생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어디든지 파면 마실 수 있는 생수가 나왔는데 지금은 제주도 땡땡수와 같이 생수를 병에 넣어 팝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꼭 샘에서 솟아나는 물만을 생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흐르는 물은 다 생수라고 불렀습니다. 샘물은 물론 생수이고요. 강이나 시냇물, 또 비가 많이 와서 흐르는 빗물도 생수라고 불렀습니다. 모두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당신이 주실 영생을 생수에 비유하였을까요? 생수의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생수의 반대말은 죽은 물이지요. 정지해 있는 물, 고인 물입니다. 사람이 연못이나 수조를 파고 거기에 저장해 놓은 물이 죽은 물입니다. 죽은 물도 우리에게 다소간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생명을 소생케 하는 진짜 물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잠자고 배설을 해야 하는 생리적인 욕구, 또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욕구, 사람과 사귀고 인정을 받고 싶은 사회적 욕구, 또 자신을 성취하고 싶은 성취욕도 있습니다. 이런 욕구들이 죄가 아니고 이것들을 만족시키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욕구들이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런 욕구들을 다 채운다고 해도 영적 갈망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한 달 행복하려면 새 차를 사고, 1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두어 주에 한 번 목욕탕에 가서 이발을 하고 때를 밀면 하루 종일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 없습니다. 새 차를 사면 또 얼마나 좋습니까? 새 차의 향기, 도어가 척하고 닫힐 때 소리, 차를 세워놓고 삑삑 문을 잠근 후 한 번 더 뒤돌아보고 씩 웃지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 문 옆에 붙어있는 파란 고무 파킹이 떨어질 때쯤이면 사랑댐을 다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1년, 허니문 기간이 인생 중 가장 행복한 때이지요. 그런데 그 시절이 지나고 나면 어때요? 물론 저는 지금도 행복합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짠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마실 때는 좋았는데 마시고 나면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갈증이 더 심해집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나쁜 짓을 하는 것, 이미 가진 명예도 주체를 못하면서 더 큰 명예를 가지려고 하다가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두 짠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고인 썩은 물을 마셔도 안 됩니다. 생수도 오래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어 고여 있는 정체된 신앙인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그 안에서 생수가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물을 퍼내어도 다 퍼내지 못할 정도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의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과거에 나온 물을 모아두었다가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솟아나는 옹달샘처럼 콸콸 솟아오르는 샘물을 마십시다. 그리고 내 속에서 솟아나는 그 샘물을 나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영혼이 마치 바싹 마른 들판의 풀과 같이 시들었습니다. 주님이 제 속에 심어주신 샘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다시 샘물이 퐁퐁 솟아나기를 기도합니다. 굵은 장맛비에
천지가 약동하듯이 한국 교회에 다시 활력이 넘치기 원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갈망합니다.